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간이라는 개념, 세월,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 그 이전의 세계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입니다. 물론 현재라고 하는 그 자체도 벌써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영원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늙어지는 것도 없고 과거가 없고 현재가 없고 미래가 없는 항상 영원한 세계.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를 시간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절대로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과학자들도 다른 모든 3차원의 모든 공간, 모든 이런 개념들, 이런 것은 모형, 가설, 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바다의 어떤 해양의 그 모양, 또 이런 우주의 모형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가설, 시간의 모형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 버린 시간을 다시 되돌려서 쓸 수가 없어요. 만일 그 흘러가 버린 시간 우리가 다시 되돌려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흘러가 버린 시간을 되돌려 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생명을 한번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쓸 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월을 아껴 써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니라.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그냥 물 쓰듯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버리는데 지혜로운 자들은 그 흘러가는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아라. 흘러가는 시간을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것을 너의 것으로 붙들어라. 그래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것은 임박해 온다 이런 말이에요. 전 우주론적인 종말을 향해서도 가지만은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서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생명을 향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태어나는 어린아이들도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그 여정이 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짧게 남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은 NIV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New International 버전에 보게 되면은 영어로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새 번역에는 공동 번역에는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과 개정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어떻게 아끼는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았는데 NIV 성경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 줄이지만
어떻게 세월을 아끼느냐? 이 말은 주어진 기회를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주어진 시간들 또 주어진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농사철이 되게 되면은 물꼬를 터줘서 흐르는 물을 내 논에 물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철 이제 벼 심기가 시작되게 되면은 물꼬를 틀어 새벽 일찍 물이 흘러내리는 물을 내 논에다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일찍 나가서 물꼬를 터줍니다. 그러면은 흐르는 물이 내 논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 논에 어느 정도 물이 흥덩이 이제 채워지게 되면 다시 물꼬를 막습니다. 내 논에 물꼬를 터서 물을 받아야 거기에 벼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게을러서 그냥 흐르는 물을 내버려 두면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논에 물꼬를 터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고 위에서도 물꼬를 터서 물을 대고 다 하는데 나만 흐르는 물이니까 뭐 내 논에 들어오겠지 뭐. 가서 보니까 내 논에는 아무것도 물 한 방울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 물꼬를 안 터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것으로 물꼬를 터줘서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직설적으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NIV 성경을 번역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기회를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아라. 기회를 붙잡으면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 것으로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둘째 형님의 아이죠. 둘째 형의 아이죠. 근데 롯을 데리고 이제 형이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형이 빨리 죽은데 아들 하나 놔두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인 그 형의 아들 이 아이가 참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같이 데리고 동행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롯 하나 이 피부치잖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지내고 이게 같이 항상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은과 금과 가축이 많아졌더라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5절에 보니까 조카인 롯도 그의 소유물, 그의 재물이 많아졌더라라고 그랬어요. 곧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아가고 그의 종들이 있고 같이 사는데 재물이 풍성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심히 다툽니다. 종들이 다툽니다. 삼촌인 아브라함과 롯은 다투질 않아요. 그러나 그 종들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종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심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내가 그러면은 내 식솔과 내 종들을 데리고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래? 네가 선택해라. 애굽에서 올라와서 베델에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산을 바라다 보니까, 사면을 보니까 제일 비옥한 땅이 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 제일 비옥하죠. 그래서 사해바다 아래쪽에, 그러니까 동남쪽에 있는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있는 그곳이 제일 비옥합니다. 그래서 나는 소돔성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그래라, 그러면은 그리 하라. 식솔들과 가축들, 종들을 데리고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베델에서 헤어졌죠. 베델에서 조카 롯은 소돔성으로 가고, 아브라함의 일행은 그 바로 남쪽으로 헤브론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비옥하고 또 무역이 풍성한 그곳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비옥한 땅은, 물이 있는 땅은 서로 소유하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과 함께 연합한 5개 그 부족, 그 연맹 국가가 그 소돔성을 칩니다. 그래서 그 소돔성을 빼앗고 많이 그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갔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왜 헤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왜 아브라함을 떠나갔겠습니까? 무역이 풍성하고 금과 은이 풍성하고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물질이 좀 불어나니까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데 쓰면은 좋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 놓은 것이 또 물질이에요. 차라리 물질이 없었더라면은 그런 형제 간에, 피부치 간에 그런 전쟁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툼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이 풍성해지니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좋은 땅에, 비옥한 땅에 거주하다 보니까 다른 부족이 그를 쳐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318명 군사를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5개 창세기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5개 국가, 5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소돔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이거는 정말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18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연합 5개 부족 국가를 전부 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318명 가지고. 이건 정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318명 가지고, 정확한 성기 기록된 숫자가 318명인데 어떻게 5개 연명 그 부족 나라가 연합해서 이게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318명 갖고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일을 이루시고 조카 롯을 구원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318명을 데리고 5개 연맹 국가를 치러 가는데, 그래서 전쟁이 이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를 그에게 드린 것입니다. 11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잃고, 내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환경 속,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브라함의 11조입니다. 내가 재주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싸움 잘해가지고 능히 저것들은 우리 게임이 안 돼, 내가 가서 전쟁 이겼습니다. 11조 안 하죠. 왜냐하면 당연히 내가 이겼으니까. 예를 들어서 31만
8천 명 가지고 나가서 그 5개 연맹 부족이 얼마 되지도 않은 것들 전쟁이 이겼다 그러면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수고했습니다라고 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죠.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별칠하려고 11조 멜기세덱에 드렸겠습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318명.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그 숫자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자, 창세기 10 몇 장이죠? 창세기 13 몇 장이 나와요? 14장 14절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그러니까 가병이죠. 이걸 가병이라고 그러죠.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겨서 조카 롯을 구했다는 거죠. 13장 1절 보니까 14장 1절에 당시에 시날 왕, 그 다음에 누굽니까? 시날, 그 다음에 엘라살 왕, 그 다음에 엘람 왕, 그 다음에 고임 왕, 그 다음에 소돔, 5개 국가예요. 5개 나라가 연맹을 해서 소돔성을 칩니다. 이게 5개 나라와 싸우는데 318명을 데리고 와서 싸웠어요. 이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인데 전쟁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로하고 얼마나 정말 지치고 목숨을 걸고 싸웠겠습니까? 이때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멜기세덱이 그 후로 나오죠. 창세기 14장 이후로 나오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떡과 포도주 318명의 군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줬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대신에 우리 전리품들 5개 그 나라 연합국가들을 치고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 11조를 드렸어요. 그것이 11조의 최초의 성경 기록된 유래입니다. 감사해서 318명 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달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 11조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잘해서 318명이 아니라 30만 대군을 가지고 저들을 물리쳤다고 그러면은 아마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거는 뭐 받질 않았겠지요. 그것도 전쟁이라고. 우리가 숫자도 월등히 많고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물리쳤다고 그러면은 그건 뭐 감사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 11조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11조. 그러니까 성경의 최초의 11조 유래가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14장 14절에 나온 318명의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18명의 숫자, 그것도 이 정규군이 아니라 가병이에요. 집에서 길리운 가병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촌이 믿음 생활도 잘하고 318명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구원했다 그러면은 롯이 생각할 때 그 큰아버지한테 얼마나 작은 아버지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과 같이 길을 떠나야 되는데 삼촌 나는 그냥 계속 여기에 남겠습니다. 여전히 그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설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놓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비옥한 땅, 기름진 땅, 무역이 풍성하고 재산도 있고 이제는 든든한 삼촌이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제는 이 넓은 광활한 땅을 이제 우리가 차지할 수 있었으니 저놈들이 다시는 우리를 넘보지 못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삼촌 나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갔고
이제 소돔성에서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소돔성에 이제 그 비옥한 땅이니까 사람들이 또 금방 일어나서 생활을 재건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양과 염소, 낙타, 새끼를 낳고 또 무역이 풍성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고 시간 많으면 뭐 하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이 감히 그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평안하고 돈이 있고 시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타락합니다. 그때부터 타락하고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이제는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곳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의인 50으로 인하여 내가 그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5명을 감해서 45인이면 어떻게 하시고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아. 40명, 3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10명을 인하여 내가 소돔성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소돔성을 찾아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돔성을 유황이 하늘에서부터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2 딸들 그리고 정혼한 사위까지 빨리 내일 새벽에 동이 트게 되면은 하늘에서 유황이 아주 비 오듯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동트기 전에 속히 이 성을 떠나라. 속히 이 성을 떠나라 할 때에 롯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2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 데리고 나가자고 그럽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이 가자고 그러니까는 뭐 따라가야 되고 2 딸들은 그리 하겠습니다. 근데 정혼한 2 남자들 있잖아요. 이네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저께까지 즐거운 넌 무슨 내일 아침에 청청병력같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다는 게 네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나는 남을 테니까 여자가 너뿐이더냐. 나는 남을 테니까 너는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결별을 했습니다. 나오는 길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봤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고 2 딸과 조카 롯과 2 딸 3명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산에까지 가기는 너무 가다가 내가 멸망할까 싶사오니 이곳에 머무르게 앞서서 그러니까 소알까지만이라도 네가 동이 트기 전에 가라. 그럼 너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 동이 트기 전까지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알 땅에 딱 다다르니까 동이 트고 하늘에서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그냥 먼 발치로 보니까 그 도시가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옹기점 구름이 올라가더라 라고 성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명 구원받았죠. 그 성의 도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딱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아가는데 소알 땅에서 그래서 이제 소알 땅에 살아가는데 너무 이제 힘이 들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9장 이 얘기입니다. 19장에 보니까 이제 소알 땅에서 조금 올라간 그 산에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니까는 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굴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잃었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조카 롯에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수단, 자기 방법으로 뭔가 비옥한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잃어보려고 했지만은 다 실패를 했어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모든 재물을 그 전에 얻었던 모든 재물은 마치 일장춘몽과 같이 꿈속에 과거에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정말 멋지게 살았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면서 마치 잠에서 깬 사람처럼 꿈속의 얘기처럼 너무 허탈하죠. 그러니까 굴 속에서 맨날 술을 마십니다. 술로서 자기 슬픈 인생, 자기 신세 한탄 하면서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런 동안에 이제는 롯도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동안에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근데 2 딸들도 이제는 그런 문화, 그런 것들 다 세상과 단절돼서 굴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큰딸과 둘째 딸이 대를 잇자
남자가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대를 잇자. 그래서 큰딸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한 후에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음 날은 그 동생에게 똑같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이제는 동생에게 오늘 밤에는 네가 가서 동침하라.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의 아들을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딸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베남미라고 그랬습니다. 베남미는 후에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보니까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은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롯의 그 가문이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을 떠난 롯의 그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힙니다. 그냥 혼자 멸망당하고 혼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뭔가 안 되게 되면은 나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교회를 흩뜨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이유와 원인이 교회 때문에 그때 누구 때문에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전부 다 무산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굴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두 딸이 임신을 해서 암몬과 모압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들, 자기를 거두어줬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불행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로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들과 자손들이 평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대적하는 정말 그런 불행한 역사를 낳는다는 것이 오늘 성경 창세기 13장, 14장,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왜 그렇게 불행하게 되느냐?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누구나 다 사람은 욕심이 있고 누구나 다 뭔가 세상에 좋은 곳에 가서 출세하고 얻어보려고는 잘 살아보려고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한두 번 실패했으면 빨리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기회가 무산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언젠가는 잘 되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언젠가는 잘 되겠지.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작은아버지가 큰아버지인가 작은아버지인가요? 우리 아브라함이 내 삼촌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든든하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그 굴에서 두 딸과 세상을 이제 생을 마치게 되는데 참 마지막에는 불행한 역사로서 또 그의 자손들과 또 가문이 끝을 맺는데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내가 붙들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이건 세월을 놓쳐버리고 허송세월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잘 살리라. 다시 한번 중간에 있는 거 보세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기회가 너에게 만들어라.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해도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 놓쳐버리면은 롯처럼 됩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곧 되겠지.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조카 롯도 그랬습니다. 조금 몇 번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그만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는 것이 세월을 낚여는 지혜로운 자라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된 시간, 기회가 또 매번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짧아요.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25년 지났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20 몇 년 동안 살아 항상 저는 젊은 청춘인 줄 아는데 이제는 저도 은퇴 준비를 해야 될 나이가 돼요. 저도 10년 후면 이제 은퇴 준비를 해야 됩니다.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마냥 그 시간들이 계속 붙잡아지는 건 아니면 여러분 볼 때는 아직도 청년 같고 그러겠지만은 세월은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저도 은퇴를 해야 되고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하고 싶어도 의욕은 있지만은 내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하고는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기억력도 쇠야해지고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제가 설교하다가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무슨 얘기했더라? 그래도 지금은 기억이 총총하니까 하지만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가 앞에 말 잊어버리고 하다가 내가 무슨 말 했을까? 여러분 책 보다가도 앞에 잊어버리면서 또 뒤에 읽어가면서 또 앞에 잊어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은 우리가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한정된 기회, 한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한정돼 있어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믿고는 싶어도 안 믿어져요. 우리 외할아버지를 제가 전도하려고 제가 한 30분, 1시간은 안 되지만 30분 이상 제가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막 설명을 했어요. 왜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가. 우리 외할아버지는 향교회를 쭉 다니셨어요. 광주에 올라오셨어도 향교를 계속 다니시고 향교에서도 상당히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외가 쪽에 주로 이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외할아버지랑 가까이 지내고 외할아버지랑 바둑도 두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예수를 꼭 이제 할아버지도 이제 믿으시고 이제는 그래 천국 가셔야 된다고 가만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저 양반은 역시 좀 다르다. 배움이 있고 양반은 끝까지 말을 경청하고 말을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서 복음이 잘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제 예수 믿는가 보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꼭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가 가만히 이제 듣고 있다가 하신 말씀이 너는 그것을 믿냐? 그래서 예. 허무 맹랑한 것. 끝났어요. 나는 3, 40분을 이 할아버지가 끄덕끄덕거리기도 하고 나는 말 다 듣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허무 맹랑한 것.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지. 내가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안 되는가 보구나. 그러고 끝났어요. 그대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계속 오는 것 아닙니다. 젊음이라는 것이 계속 내 머리가 총총한 것이 계속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을 기회 많지 않아요. 조카 로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좀만 더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요것만 하고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내가 이번 사업 잘해서 여기까지만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은혜를 받고 이제 뭔가 좀 열심히 하는 기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금방 기력이 쇠하고 금방 기억력도 이제 희미해져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회사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정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하는 기회 그리 얼마 되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환경 주어지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힘써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